손이 바쁜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겹겹이 쌓여 있고 마음은 그 부탁들을 하나씩 풀어주느라 분주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다음엔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 안쪽이 텅 비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지친 느낌이 남고 크게 다친 일이 없는데도 가슴 한켠이 쓰린 날이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떠오르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어주었는데 왜 복은 늘어나는 대신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부처님 말씀은 요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치를 보여줍니다. 물이 흘러야 맑아지듯 마음도 흐를 때 환해지지만 흘러가는 길이 너무 넓어지면 물은 얕아지고 금세 마릅니다. 친절도 그렇습니다. 맑은 마음에서 시작한 친절이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면 습관은 종종 두려움을 숨깁니다. 거절하면 미움을 받을까? 멈추면 외면당할까? 덜 주면 사랑이 줄어들까? 그 두려움이 친절의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마음은 스스로를 살피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새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을 하고도 마음에는 모래가 끼듯 거친 감정이 남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 나만 애쓰는 것 같은 허기. 이것들은 누군가를 탓하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바깥에 서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려 할수록 더 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큰 친절이 아니라 친절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살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해주는 마음을 버리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오래, 더 맑게 지키기 위해 계절을 배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모든 잎을 사계절 내내 붙잡지 않듯 마음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다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은 크게 소리내어 붙잡을수록 달아나는 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제 숨을 되찾고 제 자리를 지키면 복은 조용히 되돌아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바람과 물과 인연의 결을 따라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햇살이 숲의 바닥을 천천히 훑던 날이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은 날카롭지 않았고 물기 머금은 공기는 말없이도 마음을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발끝에 밟히는 낙엽은 바스락 소리를 내면서도 그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숲은 언제나 그렇듯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사람 마음의 급한 결을 은근히 드러내곤 합니다. 바깥이 조용할수록 안쪽에서 흔들리는 것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부드럽게 스쳤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바람과 달리 가벼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한 제자는 걸음이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돌아오는 길에만 찾아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마음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일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돕는 순간에는 분명 따뜻했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삶의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져야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고마움이 돌아오기보다 기대가 더 커져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들이 쌓이자 마음속에는 말없는 무게가 들어붙었습니다. 무게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수록 더 깊은 곳에서 마음을 누릅니다. 웃으며 넘긴 말들, 괜찮다며 삼킨 숨들,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선택들이 조용히 쌓여 마음의 바닥을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흔들림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흔들림을 단숨에 고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손으로 만져 고치는 물건이 아니라 숨처럼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의 속도를 늦추고 큰 나무 그늘 아래 잠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늘은 누군가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살이 강할수록 그늘은 더 넓어집니다. 그 자리에 앉자 숲의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먼 데서 들리는 새소리, 잎이 서로 비비는 소리, 숨이 길어지는 소리,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풀린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쥐던 손에 힘이 느슨해진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때 드러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일이 복을 줄이는 듯 느껴질 때 그 까닭은 대개 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주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흐르면서도 제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계곡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고였다가 다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지면 도움은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만 쏟아집니다. 부탁이 오면 곧장 뛰어들고 요구가 늘어나면 더 많이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되고 돕는 쪽은 점점 더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의 확장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숨이 가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 속에서 고마움은 줄고 기대는 커지며 결국 남는 것은 말 없는 허기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 나만 애쓰는 것 같은 공허. 이것들은 누군가를 탓하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바깥에 서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치는 단순했습니다. 가벼운 것도 오래 주면 무거워진다는 이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준 부탁도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손목을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은 마음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멈춤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멈춤이 없으면 분별이 사라집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도울 일과 내려놓을 일이 뒤섞입니다. 그러면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 날부터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된 선인은 쉽게 지칩니다. 지친 선인은 더 많은 보상을 바라지 않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워 올립니다. 바람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래 쌓이면 바람길이 됩니다. 그 바람길은 복이 머무를 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복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은 그래서 생깁니다. 실제로는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얕아져 담지 못한 순간들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흔들리면 물은 넘칩니다. 넘친 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집착이라는 말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집착은
물건에만 붙지 않습니다. 역할에도 붙고 관계에도 붙고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붙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마음은 때때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역할에 매달려 있습니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 거절하면 미움을 살 것 같다는 불안, 관계가 끊길까봐 먼저 채워주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선의는 점점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도움은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두려움을 덮는 이불이 됩니다. 두려움은 덮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인 두려움은 더 자주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호의가 복을 깎는다는 말은 착함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복을 알아차리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제자의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었습니다. 덜 주자는 결심이 아니라 마음이 새는 구멍을 보자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복은 멀리서 날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결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작은 기쁨이 오래 머물고 작은 기쁨이 오래 머물면 삶은 복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늘 불안과 기대 속에서 움직이면 좋은 일이 와도 온전히 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더 큰 친절이 아니라 친절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살피는 일입니다. 물길이 너무 넓어졌다면 잠시 좁혀야 하고 잎이 너무 무성해 바람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계절을 따라 잎을 떨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 모든 잎을 사계절 내내 붙잡지 않듯 마음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다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숲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바람은 여전히 잎을 흔들었습니다. 다만 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계절을 알기 때문입니다. 잎을 붙잡는 때가 있고 잎을 내려놓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계속 주기만 하던 마음이 어느 날부터 지치기 시작했다면 그 지침은 선함의 끝이 아니라 선함이 오래가기 위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의 한가운데에는 기대라는 결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기대는 늘 나쁜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얼굴로 정다운 말투로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욱 조용히 마음의 물길을 바꿉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흐름은 바뀌고 흐름이 바뀐 뒤에야 마음은 뒤늦게 결과를 만납니다. 기대는 처음에 씨앗처럼 작습니다. 고마워하겠지, 알아주겠지, 언젠가 나도 따뜻함을 받겠지. 이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스쳐갑니다. 문제는 스쳐가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그 순간을 붙잡아 길로 만들 때 생깁니다. 길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의 결이 됩니다. 그러면 베풀문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이 됩니다. 강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강 주변의 땅은 일부만 젖고 일부는 말라갑니다. 관계도 그렇게 한쪽만 젖고 한쪽은 말라가며 말라가는 쪽에서 서운함이 피어납니다. 서운함이 피어나면 기대는 더 자랍니다. 기대가 자라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마음을 묶습니다. 마음이 묶이면 복이 머물 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자유로운 베풀미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베풀미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계절을 이야기할 때 그 계절은 날씨만이 아니라 마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싶어 하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싶어 하고, 가을에는 붙잡은 것을 놓고 싶어 하고,
겨울에는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대는 마음의 겨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내려놓고 싶어도 손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고마움을 받아야만 내어준 마음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어준 마음은 순수한 흐름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증명해야 하는 선인은 피곤합니다. 피곤한 선인은 조용히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마른 마음은 더 큰 확인을 원하고 더 큰 확인을 얻기 위해 다시 더 많이 내어줍니다. 그렇게 기대는 스스로의 먹이를 얻습니다. 이쯤에서 한 불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절의 마당을 쓸고 공양을 돕고 누군가의 병문안을 챙기고 작은 부탁도 지나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 불자는 늘 부드러웠고 늘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도 그 부드러움을 믿고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대가 따뜻했습니다. 필요할 때 찾는다는 건 신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자주 늘어납니다. 물이 새는 틈을 알면 물은 그쪽으로 더 흘러가듯 사람도 편한 길을 알면 그 길을 더 자주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부탁은 부탁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고마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면 표현은 줄어듭니다. 표현이 줄어들면 마음은 허공에 손을 뻗는 듯해집니다. 손을 뻗고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마음은 더 힘을 줍니다. 더 힘을 주면 더 지칩니다. 지침이 쌓이면 마음의 바닥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 불자는 어느 날 절에 앉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속에서 작은 가시가 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가시는 큰 말로는 불평이 아니었고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순간엔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아무도 모르는가? 이 생각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지친 마음은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다. 내가 덜 넓어서 그렇다. 더 참아야 한다. 그러나 참음이 늘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참음이 분별을 잃으면 참음은 자비가 아니라 억눌림이 됩니다. 억눌림은 언젠가 다른 얼굴로 올라옵니다. 차가운 말, 무심한 표정, 이유 없는 거리감. 그럴 때 사람들은 관계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마르면 작은 바람에도 모래가 일어나듯 작은 무심함에도 상처가 크게 느껴집니다. 기대는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가? 기대는 마음이 만든 빈 자리에서 자랍니다. 빈 자리는 보통 쉬지 못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조용히 채워질 시간이 없었고 숨이 길어질 시간이 없었고 스스로를 내 편으로 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를 바깥에서 채우고 싶어집니다. 고마움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라고 인정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라고 상대의 다정함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것에 기대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더 큰 확신을 요구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참습니다. 이렇게 기대는 자신을 키우는 먹이를 얻습니다. 그 먹이는 애씀입니다. 애씀은 노력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일에서는 때때로 불안을 숨기는 방식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연은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연답게 두는 것입니다. 인연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 쉬는 인연은 가까웠다가도 멀어지고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며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붙으면 인연은 숨이 짧아집니다. 가까움이 소유처럼 바뀌고 배려가 요구처럼 바뀌고 선의가 의무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면 인연은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인연은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기울어집니다. 물이 너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듯 관계도 너무 빽빽해지면 틈으로 새어나갑니다. 그 틈에서 복이 줄어드는 느낌이 생깁니다. 복은 멀리 달아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숨쉴 자리를 잃어 잠시 머물지 못한 것입니다. 복이 줄어든다는 느낌은 실제로 무언가가 줄어들었다기보다 삶이 덜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기쁨이 들어와도 마음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금세 걱정이 덮습니다. 그럴 때는 바깥을 더 바꾸려 하기보다 기대의 모양을 살펴보는 쪽이 더 조용한 답이 됩니다.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죄처럼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대가 커져 집착이 될 때 그 집착이 마음의 숨통을 좁히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림은 칼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은 무엇을 자르지 않습니다. 다만 길을 보여줍니다. 길이 보이면 속도가 바뀌고 속도가 바뀌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반복이 달라집니다. 그 불자도 어느 날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크게 선언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단지 속도를 늦춥니다. 부탁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는 시간을 둡니다. 마음이 편안한 범위가 어디인지 가늠합니다. 도와주고 난 뒤 마음이 어떻게 남는지도 살핍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도움인지 마음이 탁해지는 도움인지 조용히 구분합니다. 구분이 생기면 경계가 생기고 경계가 생기면 인연은 다시 숨을 쉽니다. 숨 쉬는 인연은 신기하게도 더 오래 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표정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할 때 자연히 생기는 결입니다. 그 결은 복이 머무르기 좋은 결입니다. 복은 큰 사건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이 덜 거칠어지고 마음이 덜 급해지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지는 방식으로도 찾아옵니다. 숲은 늘 같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나무는 열매를 억지로 움켜쥐지 않습니다. 익으면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는 다시 싹이 납니다. 붙잡지 않기에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고마움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베풀면 다시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베품은 상대를 묶지 않고 나도 묶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은 마음은 넓습니다. 넓은 마음은 작은 복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작은 복을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쌓이면 삶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기대가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숲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없는데도 숲은 제 몸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 그늘이 머무는 자리가 있고 물이 고이는 곳과 흘러가는 곳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경계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선이 아니라 숲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든 질서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숲이 쓰러지지 않는 까닭은 나무가 강해서만이 아니라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에도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대개 마음이 한 번쯤 바닥을 드러낼 때 조용히 드러납니다. 잘해주던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얇아져 오던 마음이 어느 날 바닥의 차가움을 느끼며 비로소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마음은 대개 따뜻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따뜻하다는 이유로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괜찮다는 말로 마음의 신호를 덮어두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은 겉으로는 선함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경계가 흐려지는 소리가 납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자비와 집착이 비슷한 얼굴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과 누군가에게 묶이는 마음이 같은 온도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손이 내어주는 방향은 같아 보이는데 마음의 뿌리는 달라집니다. 한쪽은 맑은 샘에서 흐르고 한쪽은 불안의 그늘에서 흘러나옵니다. 자비는 살리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상대도 살리고 자신도 살립니다. 물이 땅을 적시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듯 자비는 내어주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집착은 붙잡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상대를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나의 역할을 붙잡습니다. 겉으로는 돌봄인데 속은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떠날까봐 더 챙기고 멀어질까봐 더 맞추고 서운해할까봐 더 미리 해둡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친절의 옷을 입으면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 바깥으로만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도움은 맑은 물이 아니라 불안이 섞인 물이 됩니다. 불안이 섞인 물은 빨리 마르고 빨리 마른 만큼 더 퍼내게 합니다. 그 끝에서 남는 것은 허기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고마움이 돌아와도 잠깐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허기. 허기는 마음을 조용히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허기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친절해지고 더 친절해질수록 더 지칩니다. 지치면 잠시 쉬어야 하는데 쉬면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입니다. 움직일수록 우물은 얕아지고 얕아질수록 바람에 더 쉽게 마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완성되면 복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사실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복을 담을 깊이를 잠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깊이를 잃은 마음은 작은 기쁨도 오래 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겨도 금세 불안이 덮고 칭찬을 들어도 금세 허기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복은 멀리 달아난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좁아져 잠시 스쳐 지나간 것뿐입니다. 어느 불자가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늘 먼저 챙기고 늘 먼저 움직이며 늘 먼저 맞추던 사람입니다. 남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는 일이 익숙했고 누군가의 부탁을 해결해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결해준 뒤에는 또 다른 부탁이 기다리고 또 다른 부탁을 해결하면 더 큰 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도움을 주고 돌아오면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느낌은 때로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인가를 잃은 듯한데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서늘함입니다. 그 불자는 그 서늘함을 지우려고 더 열심히 베풀었습니다. 더 잘하면 따뜻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오지 않았고 대신 마음은 더 얇아졌습니다. 얇아진 마음은 작은 말에도 긁히고 작은 무심함에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고, 참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나 그 탓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탓은 마음을 더 굳게 만들 뿐입니다. 굳은 마음은 바람이 들지 않아 더 쉽게 마르고, 마른 마음은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괴로움은 크게 보면 붙잡음에서 태어납니다. 붙잡음은 나쁜 성격이 아니라 불안의 습관입니다. 무엇인가 흔들릴 때 손을 꽉 쥐면 안정될 것 같지만 손을 꽉 쥐는 동안 혈이 막히듯 마음의 숨도 막힙니다. 그래서 집착은 마음을 살리는 방법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의 흐름을 막는 일이 됩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마음 속에도 이런 붙잡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미움을 피하기 위해,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그러니 경계를 세운다는 말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불안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라는 말과 가깝습니다. 손을 푼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숨을 쉬게 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일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멈춤이 먼저입니다. 부탁을 들었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는 것, 몸 어딘가에 긴장이 올라오는지 살피는 것,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구분해 보는 것, 도움을 준 뒤 마음이 맑아지는지 탁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 이런 소박한 살핌이 쌓이면 마음의 지도에 표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자리, 여기부터는 무너지는 자리. 그 지도가 생기면 비로소 자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자비는 더 멀리 갑니다. 억지로 많은 것을 해내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길을 잃지 않으면 상대에게도 사실 더 좋습니다. 지나친 도움은 상대의 발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해주면 상대는 점점 자신의 힘을 잃습니다. 그럴수록 부탁은 늘고 부탁이 늘수록 기대도 늘며 기대가 늘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관계는 아무도 악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는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살리는 둑입니다. 둑이 있어야 강이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아야 주변의 땅도 살아납니다. 마음도 둑이 있어야 합니다. 둑이 없으면 흐름은 넓어 보이지만 넓어 보이는 만큼 얕아져 금세 마릅니다. 둑이 생기면 흐름은 조금 좁아 보이지만 그 좁음 덕분에 깊어집니다. 깊어진 물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 불자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듯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잘해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증명, 맞춰줘야 관계가 이어진다는 증명, 참아야 좋은 인연이 된다는 증명.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증명은 늘 다음 시험지를 가져옵니다. 그 끝없는 시험 속에서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는 아주 작은 선택을 바꿉니다. 가능한 만큼만 돕고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싫다는 말 대신 지금은 어렵다는 말을 조용히 선택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없애려 서둘러 달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둡니다. 불안은 잠시 두면 파도처럼 잦아듭니다. 파도는 밀려와도 결국 물러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파도를 없애려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잦아드는 법을 배웁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선택을 반복하자 도움이 더 적어졌는데도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억지로 만든 친절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절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든 친절은 밝아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절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마음은 삶의 작은 복을 더 자주 알아차립니다. 몸이 덜 무겁고 잠이 조금 깊어지고 말이 덜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덜 굳어지는 것. 이런 변화들은 큰 행운처럼 번쩍이지 않지만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복의 결입니다. 복은 누군가의 박수 속에서만 생기지 않고 마음이 제 숨을 되찾는 자리에서 먼저 자랍니다. 숲은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나무는 모든 가지를 다 뻗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는 방향으로만 무성해지고 바람이 세게 부는 방향에서는 스스로를 단단히 합니다. 무성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어야 나무는 오래갑니다. 사람 마음도 무성함만 있으면 바람의 휘청이고 단단함만 있으면 따뜻함이 마릅니다. 자비는 무성함이고 경계는 단단함입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은 오래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이 길어질수록 지나치게 잘해주며 흩어졌던 복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복이 줄어드는 느낌이 찾아오는 순간은 대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이 자꾸 얇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고도 따뜻함이 오래 남지 않고 애써 맞춰주고도 편안함이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웃을 수 있고 일상은 돌아가고 관계도 아직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데 손목은 계속 저린 것처럼 그때 마음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재촉하기 쉽습니다. 더 잘해주면 좋아질 것 같고 더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숲의 법은 늘 한 방향으로만 길을 내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면 나무는 더 크게 뻗는 대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물이 넘치면 더 퍼붓는 대신 고여서 흙을 적십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더 무성해지는 대신 덜어내고 더 붙잡는 대신 내려놓고 더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이 있어야 마음의 물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오래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물은 계속 퍼내면 우물이 마르지만 덮어두면 다시 차오릅니다.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어주는 손이 마르는 것을 막으려면 우물에 물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던 마음은 우물을 덮는 일을 낯설어 합니다. 쉬는 동안 죄책감이 올라오고 멈추는 동안 불안이 올라옵니다. 괜찮아 보이려는 습관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으면 쉬는 것은 게으름처럼 느껴지고 멈추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죄책감과 불안이 다시 친절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 하고 안쪽은 비어갑니다. 그러니 이 장이 향하는 곳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입니다. 깊이는 속도를 늦출 때 생깁니다. 깊이는 손을 잠시 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절에 들르면 늘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맑았지만 맑음이 오래 이어지지 않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해결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남을 챙긴 뒤에도 자꾸만 허기가 남았습니다. 그 허기는 누군가에게서 고마움을 받아서만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도움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아질수록 마음의 숨은 짧아졌습니다. 숨이 짧아지면 마음은 자꾸 바깥의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이 오면 잠깐 괜찮아지고 무심한 표정이 오면 금세 허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허기는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더 챙기고 더 맞추고 더 애써서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평온은 애써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돌아오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자는 어느 날 절 마당을 쓸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빗자루가 만든 선이 땅 위에 조용히 남아 있었고 그 선은 어디까지 쓸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정리되는 자리까지 쓸고 그 다음엔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쉬지 않으면 손목이 먼저 망가지고 손목이 망가지면 마당은 더 오래 어지럽습니다. 그 단순한 이치가 마음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날처럼 또렷해진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마당은 넓고 낙엽은 많고 바람은 계속 불어오는데 모든 것을 다 쓸어내겠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풀어주겠다는 마음은 결국 마음의 기운을 먼저 마르게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드러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선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아는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관계의 모양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기운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관계의 모양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은 차갑게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와 당연함이 자라지 않도록 숨 쉴 틈을 주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시간, 마음이 편안한 범위를 살피는 시간, 무리한 것을 무리하다고 알아차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도움은 흘러넘치는 물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물이 됩니다. 그릇에 담긴 물은 흔들려도 쉽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은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중심을 지키는 마음은 상대에게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나친 호의가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다면 적당한 따뜻함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자신의 기운을 채운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마른 상태에서 계속 잘해주면 친절은 점점 더 날이 서기 쉽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도 속에서 예민함이 올라오고 표정이 웃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마르면 작은 말도 칼끝처럼 느껴지고 작은 무심함도 큰 상처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작게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의 산책, 조용한 차 한 잔, 숨을 길게 들이쉬는 시간,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은 빈자리. 이런 것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복이 머물 자리를 다시 다져줍니다. 복은 멀리서 달려오는 큰 행운만이 아니라 작은 평온이 오래 지속되는 결로도 찾아옵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몸이 덜 긴장하고 말이 덜 급해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조금 옅어지는 것. 이런 변화들이 모이면 삶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바깥에서 가져오는 선물이 아니라 안쪽에서 길러지는 결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늘 먼저 움직였고, 늘 먼저 맞췄고, 늘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 멈추는 순간 마음이 허전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잘못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바람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야 공기가 맑아집니다. 마음도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쉽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는 신기하게도 새 힘이 들어옵니다. 새 힘이 들어오면 도움은 다시 맑아집니다. 맑아진 도움은 기대를 덜 키웁니다. 기대가 덜해지면 서운함도 덜 생깁니다. 서운함이 덜하면 말과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함은 관계를 살립니다. 관계가 살면 마음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줄면 복이 머물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복은 밖에서 빼앗기기보다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삶이 전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같은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떨구면서도 생명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잎을 덜어냅니다. 잎이 줄어든 자리에 줄기가 더 단단해지고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던 습관을 조금 덜어내면 마음은 차갑게 굳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따뜻함을 더 오래 품습니다. 오래 품은 따뜻함은 필요한 순간에 더 정확하게 흘러나갑니다. 그때의 도움은 상대에게도 가볍고 자신에게도 후회가 적습니다. 덜 주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다는 것은 마음이 마르지 않는 범위에서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르지 않는 범위에서 주는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따뜻함은 상대를 기댈 곳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많이 쏟아붓다가 어느 순간부터 숨이 가빠진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기꺼운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함이 늘어나고 고마움은 줄어들어 결국 남는 건 피로와 서운한 뿐이었던 날이 있었나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넘겼지만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리고 다음 날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바깥은 멀쩡한데 안쪽만 허기진 날 마음은 조용히 묻습니다. 이 많은 친절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부처님 가르침은 그 자리에서 소란한 설명 대신 한 걸음 멈추게 합니다. 진심이 사라진 선에 거절하지 못해 흘러넘치는 오이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의 그늘이 되기 쉽고 그 그늘은 결국 마음을 마르게 하여 복이 머물 자리를 흐게 한다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의 모양이 됩니다. 물기를 다시 고르는 둑이 되고 잎을 떨고 뿌리를 살리는 계절이 됩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 마음은 어떻게 다시 숨을 되찾았나요? 혹은 지금도 같은 고민 속에 머물러 있나요? 댓글에 작은 이야기 하나를 남겨주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고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살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공유로 이 결이 더 멀리 번질 수 있도록 함께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결은 단순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요를 지킨 자리에 따뜻함이 남고 그 따뜻함 위에 복은 조용히 머뭅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